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순간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그 어려움이 내가 좀 감당할 만하고 내가 해결할 만하면 그것을 우리는 절망적이라고까지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한 어려움의 크기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무기력해지고 밥도 잘 안 넘어가고 밤잠도 이루지 못하는 그 일들이 계속된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절망적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는 해에 그가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온 백성의 민심을 얻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던 그때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의 영토인 게바 땅을 블레셋 수비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반격해 오는데 쳐들어온 이 블레셋의 군대의 수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보고서 이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찾아 숨어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까지 멀리 흩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울은 어떻게 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사실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반격을 해오는데 그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컸냐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고 철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차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차를 타고 공격하러 온 군사가 이 3만이고 말을 타고 공격하는 이 마병이 6천이고 또 심지어 칼과 창을 들고 뛰어다니면서 공격하는 백성들의 숫자는 얼마나 많았는지 이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의 숫자는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사울과 함께 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원래는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군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문제는 이 블레셋의 군사력이 너무 막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군사력을 보고는 겁에 질려서 도망가기 시작하고 숨기 시작하고 저 멀리 떠나가는,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몇 명이 남았냐면 뒤에 보니까 600명이 남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남아있는 600명이 마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처럼 진짜 용맹한 그 군사였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나마 이 남았던 600명도 어떻게 보면 아직 도망가지 못했을 뿐이지 사울 왕 곁에 남아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 600명의 이 병사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다 할 무기가 없는 겁니다. 칼과 창을 백성들이 가지지 못했고 이 칼과 창은 오로지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병사들은 뭘 가지고 나와서 싸웠느냐? 농기구를 가지고 나와서 싸우는 겁니다. 삽을 들고 오고 도끼를 들고 오고 곡괭이를 들고 오고 뭐 낫을 들고 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막 뛰어다니면서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군사의 숫자가 너무나도 적으면 무기라도 좋아야 좀 비벼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전차를 끌고 오고 말을 타고 오고 칼과 창을 가지고 왔으면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래도 뭐 탱크가 온다든지 전투기가 날아온다든지 이 정도의 무기가 있어야 좀 싸워볼 만할 텐데, 이스라엘의 백성은 군사의 수도 적고 마땅한 무기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삽을 들고 낫을 들고 뛰어다니면서 싸우는 사람이랑 말과 전차를 타고 위에서 창으로 찍어 내리는 사람이랑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말과 전차를 타고 위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어쩌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완전히 학살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처한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 준다라면 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을 텐데, 이 사무엘도 약속한 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사울이 오지를 않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그래도 왕이니까, 내가 사무엘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잘 지켜봤으니까 내가 한번 제사를 드려보자. 그러나 이것은 사울 왕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범죄였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울에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강해서 군사력이 세서 이길만 해서 무기가 훌륭해서 이겼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 블레셋 군대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다, 우리 싹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지금 전쟁에 싸울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개입하셔서 큰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 군대의 그 상황을 이제 어지럽게 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때 이제 쳐서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1장에도 보면 암몬 족속이 나하스 왕이 쳐들어왔는데,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왔는데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하스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을 때까지는 내가 너희와 화친 조약을 맺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조롱하면서 또한 겁박을 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아주 분노를 크게 발하여 온 백성들을 모으고 암몬 족속 진영 가운데까지 바로 쳐들어가서 그 암몬 족속을 다 쳐서 죽이고 그나마 살아있는 자들은 다 도망가게 되는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미디안 군대를 칠 때 그들이 뭐 훌륭한 군사력과 무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미디안의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보니까 그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는 해변의 모래수와 같이 많더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뭐가 더 있을까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뭐 무슨 대단한 무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이제 외쳤는데, 그 두꺼운 성벽이 소리 지른다고 해서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여리고성이 한 번에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공통적인 요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지로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서시도록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부터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칠까요? 빼앗아 올까요? 다윗 왕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공격했다가 이 화근을 이제 불러온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제사를 자신이 드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는 그 행위 때문에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더 큰 죄를 범하는 화근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항상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7장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는지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생명을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에 내가 목숨을 걸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생명을 내려놓고 나의 주권과 나의 의지까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자신의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저는 그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혹은 어려운 일을 당하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원하지는 않지만 당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실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우리에게 벗어날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의 위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 블레셋은 점점 압박해오고 우리의 백성들은 점점 흩어져가는 그 순간에 불안함을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자신이 번제를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되죠. 사무엘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똑같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번제는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한 죄가 되었습니다. 왜 사울 왕의 번제는 죄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에 대한 이 제사법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고 제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허락하시고 맡기신 고유 직무이고 고유 권한입니다. 아무리 왕일지라도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을 뛰어넘는 월권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가 정말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렸어야 됩니다. 비록 전쟁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울은 기다렸어야 돼요. 이전에 경험으로 사울은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능력이나 전쟁의 타이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사울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상황이 급해지니까 자신이 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불신에 의한 행위가 됐기 때문에 사울의 번제는 하나님에게 망령되이 행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자신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형식을 갖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일종의 기복신앙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 신뢰하는 자에게 역전시키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인내하는 우리의 그 시간들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이 방법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나를 신뢰하는지, 끝까지 나를 의지하는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만 갖춘 예배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 수단을 이루기 위한 이 예배가 되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아주 싫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배들을 가증히 여기고 그것들을 오히려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울이 위기 가운데에 이러한 자신의 수단을 이루기 위한,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떠나가는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붙잡기 위해서 예배를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망령되이 여기셨고 그것이 큰 죄가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불순종한 결과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핑계만 댐으로 인해서 왕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도 부어주셨는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그 자리에는 악령이 들어와서 사울은 탐욕과 질투와 그 적개심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다윗만 쫓아가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위기와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믿음으로 성공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루 이틀 정도 기도하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혹은 한두 달 정도 기도하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물론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인내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 24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갇혀서 살지만 하나님은 피조물인 시간에 갇혀 계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때에 맞춰서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위에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가 이름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뤄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승리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고 또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